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영혼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자녀가 돼서 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그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또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또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네, 6장 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이제 요 부모님들에게 주는 말씀 요 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한 구절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자녀 키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 6장 4절 말씀, 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에 배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였는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좀 강하게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대단해서 세계의 가장 1등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제 가문을 중시 여겼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애다. 이게 되게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문을 물려받으려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강하게 키우는데 약한 아이는 그래서 버려지거나 심지어는 이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거의 재산의 일부, 약간 노예의 일부처럼 여겨져서 성경에서도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리 아이를 노예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또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식을 소중히 여기기는 했습니다. 자식을 전혀 뭐 이렇게 물건 대하듯이 한 건 아닌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이 사회적인 문화가 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애들이 부모님을 노엽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단 옆차기가 날아가고 이제 매질이 들어가는 게 이제 과거의 풍습인데,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조항에는 자녀들의 혼담, 그러니까 결혼까지도 강제적으로 시킬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발견된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한테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 내가 월급은 보내줄게, 잘 살고 있지? 요번에 애 낳는다며, 남자이면 키우고 여자이면 죽여,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굉장히 냉혹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낙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은밀히 됐거든요. 지금은 낙태가 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를 죽여도 되는, 심지어 그런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엄연한, 이제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법이거든요.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 끝난 다음에는 미국에 입양되는, 세계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수출품 중에 하나고,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홀트 아동복지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지만, 유교 문화가 이제 아버지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뭐냐면 자꾸 애들은 키울 때 때려야 된다, 체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애를 때리면 어떡하죠? 신고해요, 신고. 이게 옛날에 북한에 있었거든요. 이 아바이 수령님을 욕하면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대체 정부에서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제 7차 교육 과정이 미국식입니다. 완전 미국식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르치고, 우리 때는 도덕을 가르쳤으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워낙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들 마음속에서는 참 신기해요. 우리 형제님들 여기 아버지들을 좀 계신데,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집에 가면 종교가 바뀌어요, 유교로.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어떤 이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생겨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자녀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고, 또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은 이 교육열이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열정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교육 시장에 최고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등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우리나라 이 교육계, 학원가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1등. 앞에 두 자가 더 붙습니다. 옆집 엄마. 옆집 엄마. 아니, 세상에 우리 애가 4살인데 한글을 뗐어. 근데 우리 애는 6살인데 아직 한글을 모르거든요. 모질인가? 그러면서 뭐냐면 자꾸 이제 뭐 학습지를 썼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학습지를 사고, 그리고 웬만하면 막 이 전집을 사고, 막 애를 막 머릿속에 그걸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엄마도 그걸 다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엄청난 교육열이 담겨 있으면서, 이 아이를 1등으로 키우겠다, 서울대 보내겠다, 뭐 이런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엄청난 학습량을 요구합니다. 그 아이한테 문제 낸 아이 학습지를 같이 풀어보신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하루 푼 거를 같이 풀어보신 적은 있나요? 네, 한번 같이 풀어보셔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이 내가 어렸을 때 푼 양하고 틀릴걸요? 내용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자꾸 뭐 애 키우는데 돈이 한 달에 400이 드는 둥, 뭐 400은 남편이 벌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학원은 몇 개를 끊어야 된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를 자꾸 만들어요. 이거 엄마들 사이에 그런 게 막 통용이 돼요. 은밀하게. 그러면 이제 딱 결론을 냅니다. 아, 한 달에 애 학원비는 60만 원 정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생활비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벌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 알바를 뛰자.
알바를 뛰면 어떻게 되죠? 드디어 그때부터 위탁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맡겨 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제 읽어보면 그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부모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너무 유명한 명령이죠. 여기 붙잡으시고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 장 6절부터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한 것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과정,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선생님이 되고 어느 곳이 학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집이 학교고 부모님이 선생님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딱 타면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 시대처럼 자꾸 아이들 성적을 올리는 그런 교육 방법이 이 전인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보다 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마음이 거기에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애를 특별한 애다 생각을 하면은 얘를 한국에서 헬조선에서 교육을 시켜야겠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시켜야 될까요? 헬조선은 안 돼. 이게 이제 특히 강남 쪽에 아니면은 이제 이 서울 쪽에 이제 있는 부모님들이 역시 우리나라는 교육 제도가 후졌어. 이거를 이제 전설처럼 만들어내 가지고 뭐냐면 이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영어 교육도 시킬 겸 겸사겸사. 근데 그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가면은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적응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러기 아빠가 되고 어떤 아빠는 독수리 아빠라 그러죠. 왜냐면 이제 수시로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아빠는 기러기 아빠예요. 한 차례 그냥 갔다 오고. 어떤 아빠는 가지도 못해요. 돈 벌기 바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놀라운 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좋은 스폰서가 아닙니다. 이 좋은 부모라는 것은 옛날에 자식을 넷, 여섯, 여덟을 낳아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녀한테 같이 있으면서 교육을 했고 그리고 집안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사람 사는 게 무엇인지 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 커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둘을 낳는데 놀랍게도 한둘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애를 키우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애를 학원에 보내고 어디 보내서 위탁 교육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학원 다니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사달라는 치킨을 안 사줄 수가 있나? 그리고 애가 용돈이 필요하다는데 안 줄 수가 있나? 이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얘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애는 요구합니다. 친구가 다 학원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학원 놀러 가려고 학원을 끊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참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식을 위한 교육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의 그 교사를 주셨는데 그건 부모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부모와 구원받은 가정은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를 신앙교육을 시키는 직접적인 그 대상은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는 되게 큽니다. 시편 127편 3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좀 자영업 하신가요? 군산교회는 자영업자가 별로 안 계신가요? 예.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그 괴롭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이렇게 맺고 있다가 이게 꼬이면 그것도 견디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식이 문제 생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부 꽤나 좀 하고 그리고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애나 보려고 이런 힘든 공부를 한지 알아? 내가 나가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식이에요, 자식.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주신 그 키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뭐 길게도 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딱 에베소서 6장 4절, 이거 명심하면 되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있거든요. 골로새 한번 보시죠. 부모들이 골로 갈 때까지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 예.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여기 보시면 자식을 이게 경록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노엽게 하면 뭐냐면 이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게 뭐냐면 용기를 잃다, 좌절하다, 실망하다, 예, 이런 뜻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반항을 일으킬 정도로 뭐냐면은 분노하게 한다는 거죠. 예,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저런 어린 자녀들이 사실은 단어가 딸립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 그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부모하고 그 관계가 딱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강압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딱 잊기 시작하면 부모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상태에서 뭘 가르치면 좋은 얘기를 한만 해도 안 들어요. 거기다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들을까요? 자기를 통제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자기 인격을 무시하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화내면서 말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듣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사춘기가 딱 이제 돼가지고 되면은 이게 반항합니다. 반항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1년 선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배가 갑자기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서울 올라갔어요. 저희 집이 서울이니까 대전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부의금 가지고 내가 장례식장 찾아가서 조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딱 했는데 올라가서 장례식장 밤에 조문을 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주소로 가봤더니 장례식장이 없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이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부의금도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저 대전 나중에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내려왔더니 나중에 이제 왔어요. 장례 끝나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그 장인 어르신이 그 처남이 있는데 이 처남이 27살이에요. 그런데 서강대학교 기계과 대학원을 다녀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교사였는데 이 퇴직금을 모아다가 연세대 근처에서 그 고시원, 4평짜리 고시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으셔요. 근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행패야. 근데 그 등치가 되게 좋았대요. 엄청 등치가 좋아가지고 이 딸들하고 이제 그 어머니가 있는데 이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당했는데 밤에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밤에 딱 12시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딸들을,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러네. 참지 못하니까 군대 갔다 왔으니까 등치가 이제 옛날에 어려서 맞았는데 이제 컸잖아요. 아버지를 탁 밀면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탁 이제 술 먹은 상태에서 이제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까 뒤로 밀렸어요. 그랬더니 이 TV 놓는 다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여튼 거기 모서리에 딱 부딪혔어요. 그럼 부딪혀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버지 얼굴을 20대를 가격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큰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봤어요. 봤더니 이 처남 얘기를 해주면서 신문하고 이제 연관돼서 처남하고 얘기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남이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예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니까 자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눌려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서강대학교 기계과 대학원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늘 이제 내적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이게 한꺼번에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탄원서 써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다들 해주고 탄원서를 이제 써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는 나보고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내내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 터진 거죠. 여러분, 그 신문 기사를 다 보면은 이 내적 분노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학생이 학교에다 불을 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잡아가지고 미수에 그쳐서 얘기했더니 선생님 전 쓸모없는 애예요. 그냥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들도 너무 싫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쓸모없는 얘기를 부모한테 폭언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 모든 게 싫어버리는 이 모든 게. 이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람 치고 막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집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성경에도 보면 자식 인격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이 상대적으로 약간 무시한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은 사랑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채색옷 입히고 채색옷이 뭡니까? 명품 입히고 명품 딱 입히고 데리고 옆에서 딱
니들은 양들을 좀 봐. 너 데리고 글 공부시키고.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요. 왜 짜증 나냐면 나머지 10명은 형이 입던 거 나 입고 나 입던 거 동생 물려주고 해가지고 막내 10번째는 이게 새 옷이라는 건 입어본 적이 없는데 11번째는 지금 이 명품을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화가. 저것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분노를 낳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야곱도 사정이 있었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니까. 세겜에서 사고 쳐가지고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사고 치니까 분명히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러나 분노를 하면은 이 상종을 안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보니까 다윗 괜찮거든요. 괜찮으니까 이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20장 볼까요? 성경에 있는 가장 부모님이 자식한테 한 가장 큰 막말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0장 30절 보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의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의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여기 보시면 지금 폐역부대의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 다윗 던졌던 그 창을 드썩드썩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나단은 그냥 사울이 아버지고 왕이니까 쫓아다닐 뿐이지 그 이후에는 대화가 안 돼. 이게 우리가 아이가 어리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화난 건 알겠는데 말을 아주 그냥 패브를 쑤시듯이 쫙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감정이나 영혼을 아주 싹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가정 내에 불화가 있으면 이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자기 다말 누이 동생 장남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로 이건 완전히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폐위를 시키든지 혼내든지. 그런데 이 다윗의 사상이 이거거든요. 다윗이 다 잘했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밧세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말을 못해. 말을 못하니까 훈계를 못 받아. 훈계를 못 받으니까 이게 징계가 안 되니까 이것들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압살롬이 도망쳤다가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얼굴을 안 봤습니다. 서로 안 본 거예요. 이게 대화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라반 보십시오. 라반은 참, 이 라반 보면은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 생각나요. 자, 라반은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라반은 자식은 누구만 자식이에요? 아들. 근데 어디서 굴러먹던 야곱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전 때에는 이삭 결혼할 때는 막 보물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해서 맨 처음에 좋게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빈털털이네 이런 야곱은. 그래서 얘를 어떡하지? 뭐 생길 게 있나 지켜봤는데 생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꼬락서니를 보니까 아유 둘째 딸 좋아하네 이거. 라반 머리 핑핑 돌아요. 보니까 일은 또 시켜 먹을 만하니까 우리 아들 시키는 것보다는 요놈을 시켜 먹어야겠다. 일을 죽도록 시켜. 자, 너 결혼하고 싶지? 자, 우리는 지참금이 좀 세. 7년 동안 일해. 그래서 일했는데, 야,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고 딱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야, 드디어 7년 고생 끝에 드디어 라헬하고 진짜 너무 좋은 인생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아이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네. 얼마나 당황해서 이제 아버지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는 형이 먼저 가지 동생이 먼저 가는 뱀이 없어?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 더. 와, 14년. 근데 일을 잘하니까 막 부려먹는 거잖아요. 일이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이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끊임없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의 20년간 부려먹고 나중에 보니까 떠날 때쯤 하나님 가라고 해서 떠날 때쯤 되니까 이게 사위한테 딸한테 그 많은 재산을 불려놨는데도 줄 생각이 없잖아요. 나중에 떠날 때 자 보셔요. 야곱 두 딸이 있는데 여기가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까? 여러분 군산 떠나서 아프리카로 갈 수 있어요? 군산 떠나서 서울로 아 이건 아니다. 아니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딸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야곱 남편과 함께 우리와 함께 떠나자고 동의를 하잖아요. 아내가 잡았으면 못 가요. 이거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섭섭함이 완전히 묻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준 거죠. 이게 멸시를 받은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생각할 때 자식들이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식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참 이게 중요한 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이 있으면 이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 화가 나죠?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언제 화가 납니까? 그 어렸을 때 화가 전혀 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부모님이 매를 대서 아픈 게 아니에요. 꾸짖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는데 애들도 그 잘못한 거에서 매 맞는 것은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기억도 못해요. 그거는 워낙 정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맞을 만하니까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은 뭐냐면은 꾸짖을 때 진짜 이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지 않게 그리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짓이나 한다고 하면서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그 감정 휴지통이 되잖아요. 부모가 쏟아내는 막말을 거기다 다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가 이제 태권도의 민족이라 발차기도 되고 막 자식한테 주먹도 날리고, 그런데 나중에 지존파 두목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등록금도 없이 학교에 다니냐 이 하면서 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악마가 올라왔다 그러죠, 마음에.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없어져! 너 같은 건 죽어버려! 이러면 안 돼요. 에이,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너는 누가 데려가겠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휴, 내가 이팔자에 저놈의 남편 데리고 너 하나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마저 이렇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아빠하고 살기가 싫어. 너 다시 그러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확 부러뜨리냐, 그냥 죽여버린다, 그냥. 막 이런 말, 막말들. 그런데 이제 잡으셔요. 이 성경에 요셉도 그렇고,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에 늘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 소중한 존재라는 게 있어요. 사무엘은 일찍 부모님과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사무엘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얘는 성전에서 받은 애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성전에 보낼 거라고. 그러면 낳자마자 남의 자식이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진짜 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주신, 너는 지극히 귀한 자녀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식이라는 걸 안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지극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참 어머니가 내가 보기엔 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나 날 때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희한한 꿈을 꿨는데 너는 진짜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약간 거짓말 같아. 이게 막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난 생각해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아, 나는 이게 뭔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되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개구쟁이 짓을 많이 해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자기 걸 찾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광주에 있을 때 수학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학 선생님이 자식이 하나예요. 아들 하나.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중학교에 다녀. 다음날 수학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학 문제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대신 공부를 시키는데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시험 문제 풀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9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95점을 맞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학교 가서 9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는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이 자식아, 이게 어저께 가르쳐줬는데도 오늘 틀리냐? 빠가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중2 때 집을 나갔습니다. 얘 상담하느라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자식 노엽계에서 좋을 게 없어요. 이게. 근데 신앙생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니? 왜 성경 안 읽니? 뭐 해부터 이게 화부터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형제 중에 8째 막내거든요. 그리고 자 보세요. 막내인데 막내한테 뭘 시켰어요? 양치기를 시켰어요.
내가 보니까 이 집은 이상한 집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일 힘든 일이 양치기입니다. 양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노가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8명 중에 노가다를 시키면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아니, 좀 앞쪽에서 힘센 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인데. 근데 양치기 누구 시켰어요? 막내 다윗을 시켰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무슨 취급받아요? 깍두기. 이런 깍두기가 없어요. 짜투리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머지 7명은 준수해서 괜찮았는데 이게 보고 사무엘이 칭찬을 안 하잖아요. 기름만 붓고 가거든요. 이 기름 부음 자가 됐습니다. 이게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얘가 이게 될라나. 근데 자기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게 평생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보는 사람이고 자기를 불렀다는 것이 마음에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간에 그걸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자식을 이끄는 것은 이런 그 존중감과 이게 자식이 부모를 신뢰할 때 신앙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드리러 가거든요. 근데 이삭한테 지게 매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종들과 함께 촥 메고 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하인들 떨어뜨려 놓고 그 집 많은데 자기 혼자 이게 장작 지고 올라가서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하고 모레아산 올라가가지고 뭐냐면은 자기를 자꾸 묶네. 그리고 눕히네. 칼을 드네. 장작을 쌌네. 칼을 드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난리가 납니까? 근데 이 이삭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이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고 신뢰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 이삭을 독자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라는 것은 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그 감정을 좀 조절하게 해주면, 노엽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이 노엽게 이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 돼요. 위기 순간에도.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고 그러면요, 이게 흥분해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가인의 특징이 뭡니까? 가인,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어떻게 해요? 자,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번제를 안 받아주시네. 이 제사를 안 받아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뭐가 잘못됐지? 아니,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가인이야말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했잖아요. 여기 아벨. 이놈이 뺏어갔구나. 그리고 들어있을 때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해가지고 안색이,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대인관계가 안 좋습니다. 급 흥분해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오는데 여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다윗에게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을 돌리니까 시기 질투가 딱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윗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목.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보여요? 다윗만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는, 너무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정을 잘 아이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특히 분나는 거 이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이게 살면서 서울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그 MIT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버드 뭐 등등 수많은 그 유수한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자, 서울대 나오면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서울대 나오면 그 경제적으로 잘 안 풀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형제들 몇몇 아는데요. 죽으려고 그래요. 막 원장이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자꾸 논문 쓰라고 막 하는데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그 서울대 나오잖아요. 죽어라고 이래야 돼요. 나 이렇게 사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몰라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딱 받았을 때 이게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보시죠. (3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세상에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지금 가족과 재산이 다 그리고 부하들 가족과 재산이 다 끌려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쫄딱 망했거든요. 망해도 이렇게 망한 적이 없었어요.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 진짜 이게 저희 블레셋 왕한테는 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돌아왔더니 이게 지금 다 날아갔거든요. 이게 진짜 최악인 순간이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이게 진짜 이게 끝내줘요. 이런 고난이 없어요. 이게 이제 진짜 이게 바닥까지 쳤어요. 그러면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을 바로잡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이거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그때에라도 하나님 붙잡고 이게 감정이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이게 그 노를 어렸을 때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도덕적인 판단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육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죠. 마가복음 한번 보셔요.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그 애들이 막 오니까요. 그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막 애들이 따라오면서 장난치잖아요. 막 예수님 막 하면서 막 종이 접어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거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화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화냈을 때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들처럼 영혼이 귀하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리고 그때가 잘 받아들이기 좋은 때인데 그걸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화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얼마나 존중한 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 교회에서 제일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분 나쁘냐면 어떤 집사님, 오래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아빠가 조금 성격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애가 6살짜리거든요. 남자인데 아주 개구져요. 아주 말을 진짜 안 듣게 생기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애하고 종이 접어주면서 애하고 말하면서 얘도 참 이렇게 이제 교제 이렇게 다른 분들 구역 모임 할 때는 나는 애들 보고 있거든요. 애들 종이 접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막 나한테 물어요. 목자님 어떻게 그렇게 달다봐요? 조끼도 접어주대요. 뭐 하면서 그래 니네 집에는 뭐 별일 없니? 하면서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한참 대하더니 응? 머리를 이따위로 깎았다고. 이 자식 머리를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 부모한테 부모 있는 걸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사님 자식 같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광야로 쫓겨나왔잖아요. 그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뭐부터 하셨죠? 애가 실패했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밥도 안 먹어. 그리고 화가 났어요. 막 몰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가 막.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어루만졌습니다. 일단 어루만지고 먹을 걸 줬어요. 야, 너 가는데 힘들까봐 너 좋아하는 치킨. 그래놓고 이제 지도 배고프니까 먹지.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주고 기다리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뭐 무슨 일 있니? 괜찮아? 많이 힘들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회복한 다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식 키울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시간을 좀 더 내가지고 이 동영상을 좀 보려고 했는데 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솔직히 키우는 일이 힘이 들까요? 자, 얘 보세요. 얘.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가버리고 싶어요. 다 놓고 그냥 나가버릴까라도 진짜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왜 났을까? 안 날걸. 그런 생각도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심할 때는.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2개월 후 주은이네 집에서는 고함과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온통 웃음뿐입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변하게 했을까요? 5살 주은이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이거를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주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해쟁이.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맨날 엄마가 네가 이쁜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모습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그래서 바람 불 거야.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바람 때문에 나갈 거라고.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왜 나가? 지금 나가고 싶어겠냐? 어? 저쪽으로 나갈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나가서 네.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서. 엄마가 내가 목 땡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내가 뭔지 알아? 이렇게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이따 너 이따 몰라. 너 이따 이 만담으면 다 해줘라. 정리 다 해줘라. 정리나 잘하고 너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잘해.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해봐. 안돼. 정리는 다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이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왜 그랬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지. 맨날 주은이 주은하니까 오빠 돈 나는 거 아니야. 또 주은이 너 왜 자꾸 그러는데? 방금 못생겼다고 아유 멋있어 잘생겼어. 엄마가 미안해. 너 잘생겼어.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디서부터 잘못했죠?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예? 그 어떤 상처를 줬어요? 못생겼다고 했다고요? 자, 한번 보셔요. 부모의 양해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온다고 주은이가 엄마를 잡아 끌자 이웃 아줌마와 얘기하던 엄마가 귀찮합니다. 그러다 작은 손찌검이 시작되고 이에 질세라 엄마에게 덤비던 주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웃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 있는 일처럼 엄마는 주은이를 야단칩니다. 결국 매를 들어 겁을 주고 그제서야 사태가 진정됩니다. 주은이는 5분이 넘도록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을 내는 엄마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신 거야? 얘기해봐 빨리. 잘 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미안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싸우는 거 그게 거의 반복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이제 매 때릴 때 그때 사건에 뭐가 문제였죠? 어? 이게 처음 대화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보시면 가트맨 박사는 왜 양육태도를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자, 웃어봐. 응? 자, 이게 화나게 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시죠.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금붕어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 자, 금붕어가 죽었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아까 못생겼다고 그랬잖아. 이게 주은이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잘생겼어. 이게 자식은 지금 무시당하고 화가 난 상태라는 걸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하더니 금붕어가 죽었네. 지영아, 뭐 그깟 일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제가 안 먹어. 아,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지금 금붕어 죽어서 슬픈데 공감을 못 해주고 있죠.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빠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응?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붕어가 죽었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붙이고 어서 가서 씻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는 안 들을래? 이게 유교식이죠.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실컷 울어라. 아빠 밀어. 아빠 금붕어 살려해. 아빠 밀어. 지영아, 왜 그래? 죽소 전환형이나 억압형 부모 아래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이 금붕어를 다시 모든 분석이 끝난 후 스트레스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 목을 때리잖아. 은채는 좋아하는 피구 게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요. 과연 아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한 곳에 자기가 자, 여기 이제 젠가가 있는데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이걸 성공해야 선물을 줍니다. 실패로 끝난 후 엄마가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근데 실패했어요. 얘가. 갑자기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은채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이하다가 은채가 진 적이 있었어. 그 체육 시간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은채는 줄넘기 아니면 피부? 너 너만 공격하는 애 없었어? 너만 맞히려고?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자, 억압형은 시험은 경고했습니다. 끝났어. 포장해 주십시오. 네, 서운해 쳐. 실패한 송은이는 굉장히 속상해하는데요. 이때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가 하나씩 빼다 보면은 조금 공간이 생기면 깔릴 수도 있지. 뭘 써야지. 여기서 빼고 바로 위에서 빼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하나씩 일단 가운데 걸 빼고. 엄마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충고하자 송은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러 가면 또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스마 새끼가 눈물을 질질 잖아 임마. 그럼 못 써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눈물이 더욱 굵어지는 송은이. 할 때는 얘기하는 사람. 아빠의 얘기는 송은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높지만 게임이 심하게 실망을 표현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감히 감정 표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엄마는 네 기분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지만 졌으니까 승패는 냉정하지? 서운하지만 근데 네 마음속으로 엄마 네 사실은 읽고 있거든? 이렇듯 억압형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 게임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높지만 게임이 끝난 후 부모와 대화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계속되는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영이는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은 선물 못 받으니까. 아, 엄마가 딱 알아맞혔지 마음을.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약속이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맞혔지만 그뿐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골라. 하나 더. 이거 해줘? 해적 잡기. 만약에 못하면 안 맞아. 아이를 격려하던 지은이네. 우리가 만난 몇 안 되는 감정 코치형 부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15분 됐습니다. 끝. 화났어?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마음이? 지금 감정을 이제 읽어주려고 그러죠. 정리할까? 안 괜찮은데 또 오는데 응? 괜찮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생각은 그치? 마음대로 안 되네. 싫어. 제니가 싫어하는 거야? 안타까워? 아니야? 안 네, 안타까워? 감정이 안타까워? 자기의 감정이 화가 무엇인지 나? 가르쳐주는 거고 화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워? 나도 조금 안타까워.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넌 많이야? 네가 많이 안타까우면 나도 많이 안타까운데 나는 네가 조금 안타까운 줄 알았는데 아이 돌려오고 싶어? 아니면 엄마랑 책을 읽고 싶어? 같이 셋이 같이 하는. 세 명이 사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싹 없어서? 나는 땀이 있으면 좋아져. 땀 나면 좋아져?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운동을 하고 나면 원래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잦으면서 매순 없을까요?
감정 코치에 한 발짝 다가간 더 젠가 게임에서 감정 코치가 아이의 행동에 집안의 코치 5단계에 맞춰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짜증나. 그래 짜증. 짜증 나는구나. 아 짜증 나는구나. 왜 짜증 나니? 넘어져서. 뭐에 대해서 왜는 왜 네, 왜는 끝이고 뭐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무엇 때문에 짜증 난지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겠니? 엄마는 매일 나보고만 치우라고 하고 정리하라고 그러고 성훈이 편만 들어줘. 예. 지금 말하실 걸 먼저 생각하시니까 지금 막 그러는데 매일 나보고만 치우라고 하고 자, 지금 엄마는 매일 나보건 치우라고 정리하라고 그러고 성훈이 편만 들어줘.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치우라면 치워 이건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감정 여기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아, 내가 성훈이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았어. 너 그래서 화났어.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자, 이 집 보죠. 예. 아이고.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말 안 돼서 걔도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안 그래요? 네.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준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줄까? 이제야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알았어. 그러면 사과 줄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최고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을 하기로 했어. 알코올 뿅뿅 떠갖고. 남매를 이토록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대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은 그게 진짜 아니구나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준이를 고쳐주려고 성격을 그렇게 생각했지 저희는 저희의 그 양의 태도를 솔직히 생각을 안 했고 애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상담받고 막 프로그램을 느낀 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맡겨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지. 그렇다면 또래 관계에서는 어떤 예언이는 스스로 겁을 주고 그제서야 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 너 화가 많이 났구나.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물어보면 엄마가 나 못생겼다고 했잖아. 아, 엄마가 못생겼다고 해서 화가 났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인격을 무시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잘못돼가지고 너 왜 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내가 먼저 흥분하고 감정을 건드리고 이렇게 되면 교육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나머지 이제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다 망쳐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 일단 화내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세상 말로 빡치지 말자. 예. 왜냐면 순간적으로 막 건드렸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애가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옛날에 나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는 그 인격 형성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보시죠. 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번 기회 때 이거 뭐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할까요? 아니면 다음 기도하나요? 예, 기도.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규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이 귀한 자녀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화날 때 또 즉흥적으로 또 아이들한테 그 노를 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 또 귀한 자녀로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 것처럼 또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